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삶의 지혜 WOL 행운을 드릴까요? 후일담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일상도의 길이에요. 일상도의 길 40번째네요 벌써. 이제 총 54번째 중에 40번째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후반을 달려가는 것 같아요. 먼저 일상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는데, 이때 저는 일상도의 길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도도 길이고 길도 길인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할 때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어떤 예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럼 이 어려운 일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려운 일을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만약 닥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바로 그런 차원 같아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상생활도로 있죠. 생활도.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바른 길인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목을 뽑아봤는데 너무 거창한 제목인 것 같은데, 그럼 책에는 어떻게 언급을 해놨고 또 책에 없는 내용을 부차적으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2페이지. 일상도의 길. 사람이 태어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 나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분이 있기에 내가 잘못해도 그분께 의지하고 다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나 사회에 진출하고 나면 그저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첫 문장에. 그렇죠. 우리가 학생들 보면, 저는 과거의 책 중에 읽었던 책 중에 최고로 아직도 생각나는 책 중에 있는 제목이 있는데,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이때 옷이란 말은 우리 일상용 옷이 아니고요. 학생이면 학생복, 스님 같은 성복, 바로 그런 것을 산속에 계시는 그분들의 얘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이 옷은 자기 보호막이잖아요. 그렇죠? 학생이면 학생복 딱 입고 있으면 누가 잘못해도 학생이니까 봐주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개념이 책이는데, 저 첫 문장에도 아마 그걸 생각해서 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학교에 가면 학생,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면 단신 자기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그런 문제가 닥치겠죠. 그러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사찰, 교회 혹은 성당에 가 성직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점을 보는 곳에 가 점을 치기도 한다. 몸이 아플 때 우선 병원에 가 항생제를 먹으면 낫는 것과 같이 기도를 하거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이 때론 풀릴 수도 있다. 그러나 생활을 안 바꾸고 그대로 또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또 병원에 가고 절로 교회로 찾아가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왜 어려움이 올까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절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성당에 가서나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과연 그 기도를 하는 것이 과연 어려움이 풀릴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몸속에는 많은 세포가 있는데 그중 암세포와 같은 나쁜 인자도 있다. 만약 생활을 바르게 못하면 그것이 반복되어 암으로 발전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잘못된 일상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런 어려움은 처음 한두 번 잘못했다 해서 바로 오는 건 아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처음 한두 번은 용서하지만 자꾸 잘못하면 해초리를 드는 것 같이 자꾸 잘못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 세상에 이 대자연은 나를 중심으로 있는 하나의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잘못하면 뭐 한두 번은 이 대자연도 부모와 같이 뭐 봐주겠지만 자꾸 그런 일을 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뭐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분별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바르게 분별해서 행동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는 분이 없으니 문제다. 내 지식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 어떤 심오한 도가 있는지 그것을 구하러 절이나 교회에 가지만 그분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 그 시대의 것이다. 또 세속을 떠난 산속의 교회 속의 말들이라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나날이 변하는 현대는 안 맞을 수도 있어 헤매고 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삶이 어려우면 절에나 교회나 가서 그분을 상담을 가끔 하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은 세속을 떠난 사람이니까 세속 떠난 그쪽에 사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구현해서 실천해보기는 좀 어렵겠죠. 바로 그런 예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바른 도란 무엇인가? 내 주변의 변화를 잘 관찰하자. 그러다 내 그 변화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고 이해되는 진리가 있다면 그 분별되고 이해되는 만큼 행동하면 된다. 사람은 저마다 생활 태도가 다르다. 그대도 그대의 길이 있다. 산속엔 산속의 도리가 있고 저작거리엔 저작거리의 도가 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나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할 것도 있지 않겠냐. 옛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버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는 약을 먹는 것보다 그 뒤에 그 정성이 반이다. 말이죠. 정성이 반이다. 약을 따르는 것도 정성이고 약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하냐 그죠. 뭐 어릴 때 보면 약 먹고 뭐 나다니면 그대로 감기 나을까요? 뭐 저 어릴 때 보니까 뭐 입을 탁 보자기 입을 덮어 쓰고 땀을 팍 흘리고 뭐 그래야 그렇게 한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병원에 가거나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가거나 어렵다 해서 누굴 상담하거나 해도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렇죠? 본인이 앞에 오는 사람을 바르게 대할 때 그 사람이 길을 불어넣어 주므로 내 기운이 상승한다. 만약에 본인밖에 모르면 가면 갈수록 어렵다. 사람은 때로 잘못을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고집으로 자기의 잘못을 자꾸 남에게 돌면 본인은 더 어려워진다. 어떤 일을 하다 답답하면 무엇이든지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 사람이 다 함께 바르게 사는 길은 서로 득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일상도의 길이라고 마치고 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부연 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맨 처음에 태어나면 부모한테 보통 여러 가지 의지에 살잖아요. 그 다음 학교 가고 학교 마침 또 사회에 가고 그러면 가만 보면 그러면 어떻게 바로 삶의 연속일까요? 바로 사랑과 사랑 간의 끊임없이 만남의 연속이죠. 그렇죠? 만남의 연속. 만남의 연속이죠. 맨 처음에는 부모를 만나고 부모를 끝나면 학교에서 만나고 학교에 가면 또 사회에 가면 사회에서 또 만나고 또 사회가 일종의 직장에 오면 지금 직장에서도 사람 만나고 내가 직장 다니기 힘들면 뭐 또 사업을 한다 뭐 가게를 차렸다 그럼 가게를 차리면 또 사람이 또 오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나는 사람의 만남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우선 이 말을 드리고 싶네요. 이제 말에는 무한 힘이 있다 그렇죠.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씨앗도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사람과 사람 말을 듣고 내가 말하냐에 따라 그 만남에 통해서 말 통해서는 무한 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우리는 사람은 만남이 연속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가 책을 쓴 내용이 제목이 행운을 드릴까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행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걸까?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다시피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과의 끊임없이 이 만남이 바로 일상생활인데 그럼 이 뜻을 만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책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설명해놨죠. 바로 내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덕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도다. 덕되는 삶이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항상 어려움이 오겠죠. 그렇죠? 어려움이 오겠죠.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바르게 어떤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자신 욕심으로만 내 자신 이익으로만 삶을 산다 그러면 내 주위에 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울증도 빠지고 등등 되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학교에 너희들 가면 이제 하나의 비교를 하면 초등학교는 말 그대로 우리 동네 사람끼리 만나잖아요. 중학교는 그 시 쪽에, 고등학교는 큰 전체 도의 관계, 대학교는 대한민국 전체 사람 만나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 만나는 범위가 더 많은데 결국 대학교 가는 거는 많은 사람을 사귀라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한 사람이 빠져 있다면 다른 사람이 인연을 주고 싶어도 못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두루두루 많이 사귀라. 또 직장 가면 또 직장 또 사람 사귀잖아요. 그럼 이 사람 사는 사람한테 과연 내 편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 편이 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어떤 일도 하더라도 잘 풀리겠죠. 그런데 내 편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상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상대를 위해서 덕을 베풀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나요? 그렇게 하면 다 사람이 바로 다 내 편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한테 우리가 삶이 사는데 어떤 내 호주머니 돈을 넣어주는 것도 사람이 넣어주지 말고 짐승이 넣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삶은 항상 만남의 연속이다. 연속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대방을 위한 덕되는 삶을 살아야 상대는 나한테 내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지, 기쁨을 주지, 행복을 주지, 다른 거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상대를 위해서 덕되는 삶을 안 살면, 상대를 위해서 삶을 살지 않냐면 상대는 내한테 행복을 주지 않겠죠.
결론적으로 덕되는 3.13이라는 말은 의사결정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나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차원에서 아마 사람을 대하면 어떤 경우에도 뭐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을 잘 하시고 일상생활에 도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한테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입장에서 한번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덕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생활에 항상 운이 있지 않겠나, 행운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길게 해도 끝이 없겠지만 이렇게 간단히 일상생활에 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